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 두 구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392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 두 구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신앙의 행위가 심판의 날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사람은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번은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하기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행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그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관 앞에 판결을 받기 위해 피고로 서게 되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혹시 자신이 감추고 싶어하는 죄의 증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자신은 잘못이 없더라도 이 재판이 억울하게 진행되어서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판정에 피고들은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이렇게 인간의 사람들의 세상 법정에서도 그러하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은밀한 모든 일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시는 그 법정에 서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의 날을 부인합니다. 왜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냐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코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일 뿐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할 때 이 각 사람은 불신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산자와 죽은 자,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으로 보응을 받은 사람들은 신자들인데 신자들도 영생으로 보응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였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판단을 받고 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보응을 받은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불의를 따랐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후에 지옥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물론 자신을 포함해서
교훈하기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을 신자는 어떻게 맞이하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였다. 이 말씀은 심판의 날을 두려움이 없이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맞이하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각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심판의 날에 두려움이 없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17절 상반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근거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심판의 날에 담대함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사람들은 심판의 날을 두려움이 없이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씨앗이 죽은 씨앗이 아니라 살아있는 씨앗,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라면 그 사랑의 씨앗은 우리 마음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을 땅에 심는 것으로 그것 자체로 만족하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농부는 심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내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씨앗을 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것이요, 또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똑같이 동일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는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사랑을, 그 씨앗을 심어 놓으시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씨앗이 우리의 삶을 통해 30배이든지 60배이든지 100배이든지 열매를 맺어서 이웃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누어져야, 그래야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미 살핀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교훈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씨앗이 죽은 씨앗이 아니라 살아있는 씨앗이요, 생명력 있는 씨앗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명이 되어지면 무엇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어떤 의의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거나 의로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 저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또는 저렇게 해주셔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그러한 사랑이 우리가 받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확신하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신자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신자는 심판의 날을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그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항상 깨어서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함으로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맞이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그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들 안에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류 중에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아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 이 아담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신이 해를 입을 것에 대한 그것을 두려워하는 일종의 공포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심판을 받아 해를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그것을 경외라는 말로 번역하고, 우리 성경에는 경외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 또 다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그 지극히 높으심을 알고 그분 앞에 최고의 존경을 돌리며 그 앞에 복종하는 자세를 또 다른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바로 왕의 말을 거역하고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의 왕이었던 신과 같이 여겨지던 바로의 말을 거역하고 아이들을 살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런 뜻인데 이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를 인식하고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자세를 가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이 경외라는 것이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진리 지식을 알아가는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두려움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란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란 경외심이 아니라 벌을 받을 것에 대한 공포감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죄인들이 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죄인들이라고 해서 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에게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짐에 눌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들키지 않고 입증할 수 없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살피시며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로 또는 생각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짐승과 같이 되지 않는 이상,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되지 않는 이상, 그는 그 양심에 심겨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양심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불로 타서, 화전을 맞아서 불로 타지 않은 이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늘 죄의 짐에 눌려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 심판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교훈하셨습니다. 외모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죄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악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며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늘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마치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그런 요동하는 바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참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악인들은 두려움 가운데 참 평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두려움으로 심판의 날을 맞이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늘 부족해도 만족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을 압니다. 그러나 참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많이 받아도 늘 부족하고 늘 이기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란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가장 가까이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두려움이 없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영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인생의 날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의 날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평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영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가르침과 교훈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